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분히 약해지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약해집시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의 발걸음, 모습들, 행동들이 다시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아버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셨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물을 드시고 한 10분, 15분 거리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게 밤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남들과 함께 화장실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으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밤에는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몇 미터 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요강을 놨어요. 근데 아버님이 새벽 예배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 한 잔을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라 드시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말씀이 물이 짜더랍니다. 그래서 물이 왜 짠가 했는데 김석호 사님 벌써 상황을 이해하셨네요. 저희 집에 주전자도 있었고 요강도 있었거든요. 근데 밤에는 이렇게 어두워서 새벽에 뭔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게 요강 뚜껑인가 하고 실을 하고 힘을 줬는데 이제 주전자 뚜껑에다가 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걸 기쁨으로 이렇게 마셨는데 물이 짠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생리구조상 남자는 힘들다. 나는 아니고 누나나 엄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일단 이렇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너무 급하게 힘을 주고 싶은데 힘을 줄 곳이 없는 데서 막 두리번 하다가 너무 진땀 흘리면서 찾다가 숲속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금 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서 살펴보다가 저기에 한 박스가 있는데 그게 은행 ATM기인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한 변도 맞아져 있고 길가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기다 싶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ATM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을 보려고 힘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ATM기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하다 싶어가지고 두리번 보니까 우리 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5일장 같은 거. 이 지역 신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른이 돼서 내가 급하게 볼일은 봤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잘 쌌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흘릴 수도 있고 이게 좀 난처하잖아요. 진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민망하네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 곤란하게 하지는 말아야지 해가지고 그분이 힘준 거를 잘 싸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잘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옆에 끼고 가자니 너무 그 냄새도 나고 민망하니까 집에 가서나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지 해가지고 손을 멀찍이 들고 검은 비닐을 들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이거다. 저 할머니 모은 돈 다 찾았네.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퍽치기가 그 똥을 다 가져갔답니다. 할머니가 고맙소 내 대신 치워줘서 고맙소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오늘 주제는 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3절과 4절과 5절에 열매 맺는 비결이 힘 주지 말고 힘을 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오늘 4절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다른 게 다 필요 없대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엄마의 뱃속에, 그 자궁 속에 아이가 있고 이 아이의 건강과 이 아이의 정서 안에 엄마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연합과 일치와 그 하나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지, 너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 열매를 맺기 위해 무언가 짜낸다고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하나됨의 결과로서 우리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는구나, 예수님과 일치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편에서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에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지, 실은즉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 않는 강한 악의 본성과 교만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사람에게 너무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내가 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예수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보다 더 나를 강하게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저항하는 나의 힘을 해체하고 그분께 두 손을 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물에서 건져낸 모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 말씀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40이 됐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서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모든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든이란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인문학은 기본이고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나라와 대통령이 되는 모든 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만이 그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뭐도 잘했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도 능하였다는데 성경에 보면 파워풀했어요. 모든 사람의 그 힘과 말에 순박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모세가 2인자로서 바로에서 밑에 충분하게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었어요? 출신이 비천했어요. 서자였어요. 열등감 속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인 다른 왕자들과 늘 비교했어요. 열등감 속에 자랐어요. 늘 우월함, 자기 힘을 통해 그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가 나이 40이었어요. 그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 무엇을 위해 자기 동족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벌인 일은 살인이었어요. 폭력이었어요. 분노였어요. 참을 수 없이 그 안에 이 거친 악함들이 화라산처럼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동족들과 그를 질투하고 그를 모함하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겠죠. 아버지 보십시오. 이제 저 모세가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 쿠데타 일어날 겁니다. 바로 치십시오. 바로 항이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40년간 양치는 사람으로 있었죠. 모세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손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무능해질 때까지, 그의 약함과 그의 허물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처럼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입혀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약함,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내가 성과를 내거나 내가 잘한 부분이 혹시 나의 관계와 내 주변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양을 맞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수학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뭐 뛰어나게 한 사람이 아니어서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는 나닮은 게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 평가인가 이렇게 전국 단위로 다 평가가 있었어요. 아이들 기초학력이 어떤지. 근데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거 내는 게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초등학교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지 제가 스스로 대견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그 고등학교 어려운 수학 과정을 마쳤는지 진짜 제가 수학의 세계를 보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 대단하다. 하리가 저한테 문제를 물어오면 저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든지 엄마의 도움을 받든지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제가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서 최대 공부수인가 이거를 내게 했는데 하리가 그 문제를 맞히는 거예요. 대답을 2라고 한 거예요. 와, 좀 아는데, 와, 하이리도 자랑스러워하고 저도 자랑스러운데 그때 저희 예린이와 아내가 허허허 웃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거를 맞았다고 박수 치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거야. 저는 진짜 하이리가 너무 대단하고 했어요. 야, 너가 이제 개념을 아는구나, 문제를 아는구나. 근데 저도 틀리고 하이리도 틀리고 와 박수 치다가 참 엄마와 누나에게 참 후사리를 당했죠.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그냥 하이리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자라나줘서 고맙다. 이 어려운 과정을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제가 수학이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수학만 아니면은 나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의 수학머리는 진짜 아니거든요. 누나도 예술계통이고 아버지도 문학계통이고 저희 어머니도 뭐 그런 쪽 계통이어서 수학, 논리 뭐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숫자 약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리만 보면 고맙다. 잘 자라줬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과를 보인 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방에서 요리를 너무 한 사람이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파트너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모든 관계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수인 분들은 자기 실력을 좀 아끼고 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있어요. 힘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힘으로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너도 너를 생채게 내고 있다 그러고 주님의 교회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어떤 관계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내가 뭔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긴장을 풀고 있는지 내가 여유가 있는지 내가 좀 잦아진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지,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누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못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는지,
다음에 나랑 같이 하자고 다른 사람을 독려할 수 있는지 보면 내 안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여전도회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도회 임원분들 우리 3주 전에 모였을 때 여전도회가 잘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자격이 없대. 모두가 다 잘할 힘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제가 알았어요.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 모임치고 안 되는 모임 없어요. 근데 어떤 모임이 안 돼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모임은 깨지기 쉬워요. 여전도회 한 해 잘 되겠다. 서로 도움을 부탁하고 누군가 당신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이 여전도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여전도회로 아름답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김양희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설명책을 봐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힘을 해체하고 너의 잘남을 내어 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의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마지막 만찬을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행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전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해주신 고별사가 새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중간 고별사는 중간에 14장 31절에 첫 번째 고별사를 끝내고 두 번째 고별사 나는 참 포도나무여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중간에 핵심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31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어떻게 하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있는데 지금 떠나서 어디를 가자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말로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찰나예요.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기드론 시내로 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15장을 기드론 시내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것으로 학자들은 축축해요. 왜냐하면 실물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같이 가자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걷자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 대단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말하는 이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가르쳐요. 그분에게 영광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많은 열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시죠? 이 많은 열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많은 열매를 어떻게 들이셨어요?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를 짊어 매심으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드린 것처럼 일어나 여기를 떠나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뭐예요? 너도 너의 힘을 내려놓고 너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강복음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죠?
엄마 찬스를 써가면서 나 서열 1, 200 해주세요. 나 한 자리 차지해 주세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힘이 있는 자리에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려면 이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세상이 너에게 주는 힘을 너희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나에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것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약함의 영성이에요. 약함의 신학을 말해주거든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약하셨다. 그래서 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약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력한 십자가를 자기의 온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 안에 약해짐을 통해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요?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약한 것이 좋아서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엇이 유익한 거예요? 많은 열매와 많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무력함과 약함이 필요한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찬양, 제가 이번 주에 한 100번, 20번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힘, 내가 원하는 영광, 내가 잘내서 성과를 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좀 우리 말씀을 좀 우리 것으로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힘을 빼자는 거예요. 충분히 약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선택하신 십자가의 방식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프고 상한 부분이 왜 생겼을까요? 내가 힘을 너무 꽉 쪄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힘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가 창시된 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권의 작은 책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잔느 귀용 여사의 책이에요. 수백 년이 됐지만 하나님과 일치와 열매를 통해 열매 맺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이 책의 정점은 어린아이의 영성이 있어요. 한번 앞에 화면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께 가라. 그분께 나아갈 때는 어떤 어린아이처럼요? 연약한 아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일 것인데, 너희가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으로 더 적은 것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이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오르게 하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2주 전부터 저에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요한아, 너 힘 빼야 된다. 너 힘 빼야 된다. 혹시 너의 가정에서도, 너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도, 자녀의 관계에 있어도, 이 교회를 섬기는 관계에 있어서도 너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 다친다. 너 꺾인다. 너 부드러워야 된다. 너 연약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많이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걸으면서도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새 힘이 궁금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독수리로 얘기해 주신지 알게 됐습니다. 독수리에게는 위대한 감각 능력이 있고요. 독수리는 이 산 모서리 골짜기에 서서 가만히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3,300m까지 올라갔는데, 날개에서 날갯짓을 우아하게 날개 피면 3m까지 되는데, 그 날갯짓을 엄청 많이 크게 해가지고 하늘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 기압의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상승 기류가 오면 그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던져서 날개를 핀대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모든 다큐를 보세요. 독수리는요,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날지 않아요. 막 바쁘지 않아요. 그냥 날개만 펴요.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이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람을 타고 가장 높이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때로는 메뚜기처럼요, 열심히 땅속에 있다가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팍팍팍 날다가 닭장 속에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팍팍팍 날다가 모이 쪼아먹고 그렇게 말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위대한 건 사냥을 잘해서 날개가 커서 뭐 하루에 수천 킬로를 날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아름다움은 날개를 바람을 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관계가 뻑뻑하고 힘들까요?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날갯짓을 하려고 보니까 이 날갯짓을 같이 안 하는 사람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진짜 미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으로 살리시는 게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지나면 자기 힘이 들어가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영성학자들이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조금 신앙생활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내 것으로 내가 잘해서 뭔가 주님을 이루어드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언제 왔냐면 예수님 믿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수련회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 어린 10대에 막 몸에 힘이 확 들어가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그때는 막 그 저녁 오후 예배도 있고 막 청소도 있고 막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교회 청년 형들 막 저희 아버님 서재에 들어가서 막 기타 치면서 막 띵까띵까 그러면 저 돼지 XX 막 속으로 욕하면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형들이나 돼가지고 나한테 청소시키고 자기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땡까땡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들한테 막 그 빗자루 집어던지면서 형들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교회 생활의 표본이냐고 제가 완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는요 급방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힘을 너무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온유하게 하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 항복하는 그 자세가 실은 우리의 열매를 계속 보존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봐주세요. 우리는 지나쳐 가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참떡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어떤 포도나무래요? 참이에요. 왜 예수님은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열매로 다른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었어요. 이사야 5장과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엉겅퀴와 가시와 돌,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대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 실패했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야. 하고 너희들은 실패한 거 나에게 오면 나를 통해서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참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64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서신서의 이 표현의 다른 버전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약해질게요. 더 많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저의 손에 힘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